네, 저희는 지금 이 고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고난의 끝자락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오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고난과 시련의 순간이 왔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 순간이 바로 신을 만나는 자리, 즉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거죠. 고난의 끝자락이야말로 진정으로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의 경우 아주 심각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게 되고 완전히 회복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끝자락에서 만난 하나님으로 인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업적을 이루며 살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예로 말씀드린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그 기념교에 새겨진 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 인간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시고 또한 인간은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고난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보면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엘리야가 그 모든 어려움을 잘 감당해내고요. 결국에는 고난을 이기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야가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가, 그 방법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두 주에 걸쳐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나누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표현을 썼냐면 고난을 이긴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고난은 이길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거죠. 우리가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들은요, 사실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고난으로 느끼는 것이고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고난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고난이라고 하면 어떤 면에서 그건 고난이 아닌 거죠. 그건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해결이 돼버리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고난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힘들게 느끼는 거죠. 고난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무기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기는 것은 고사하고 고난을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버거울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강도가 점점 세지면 결국 그 고난 앞에서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엘리야가 고난을 이겼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엘리야가 고난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위기 앞에서 고난 앞에서 철저하게 무기력한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싸워 이겼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는 거죠. 이런 점을 생각해 본다면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싸워서 이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만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고난을 이길 수 없으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이 고난을 이긴다라는 표현은 자칫 고난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맞닥뜨려서 넘어지지 않고 막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들어가게 돼요. 고난을 이기려고 힘을 넣게 됩니다. 근데 그 힘을 넣으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나락으로 치달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기는 방법, 고난을 이긴다 이런 표현들을 쓸 때 도대체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우리가 고난을 이긴다는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이해하고 극복하는 길이다. 사실은요, 고난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이 설교 제목처럼요, 고난을 이해하고 극복하는 길을 찾아가는 거죠. 실체도 없는 고난과 막 싸워가지고 물리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것들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고 극복해가는 그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고난을 이기는 과정이다 하는 거죠. 의지적으로 막 고난과 싸워서 내가 감당해내고 이겨야 되는 것, 그게 아니라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그걸 이해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찾아가는 과정, 그 길이 바로 고난을 이기는 과정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하면서요,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가 같이 나누기 위해서 먼저 고난을 좀 이해하는 그런 내용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난을 이해하는, 고난이 도대체 뭔가, 그 내용을 본문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만 가지고 고난이 뭔지, 어떤 것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함께 이해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 이걸 가지고 고난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고난에 대한 이해는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갑자기 다가온다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실 그래서 힘이 드는 거죠. 만약에 예측이 가능하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러면 좀 낫겠죠. 왜냐하면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준비가 안 되더라도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냐 없냐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나타내게 되겠죠. 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예측할 수 있다면.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다가오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래서 놀라는 거고 당황하는 거고 바로바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이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를 보면은요, 딱 그런 상황이에요. 자신을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로 인해 위협을 느끼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는,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이런 엘리야의 이 상황 전의 상황을 우리가 보면 완전히 예측하지 못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고요. 이 엘리야가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세벨의 위협을, 경고를 들었냐 하는 거죠.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경쟁해서 당당히 이기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능력을 드러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드러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능력을 드러내고 이렇게
힘든 경쟁에서 이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좋은 일이 일어날 걸로 생각하겠죠. 이 길이 풀릴 걸로, 어떤 일들이 잘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겠죠. 왜냐하면 당당히 이겼기 때문에 이 다음은 이어져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걸로 생각이 들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그의 힘을 당당히 드러낸 엘리야에게 위협과 위기의 순간이 다가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당혹스러운 거예요. 엘리야의 상황은 점점 심하게 악화되고 심지어는 극단으로 치닫는 위기까지 가게 되는데요.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아마 엘리야도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고난은 예측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정황상 고난이 올 거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요,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예측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난이라고 하는 건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잘 됐다고 내일 고난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란 생각입니다. 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마치 내가 큰 잘못을 해가지고 마치 예측할 수 있는데 예측을 못해서 일어난 거라 너무 자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고난의 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이 고난에 대한 이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피하고 숨을수록 더 심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를 보면 그가 이 두려운 상황이 딱 생겼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3절 말씀 보시면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고난을 딱 겪었을 때, 맞닥뜨렸을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형편을 보고, 이 힘든 형편을 보고, 죽음의 위협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 그러니까 도망쳤다는 거예요. 피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누구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 부분은 크게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누구나 할 수 있는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요, 그는 고난을 잠시 피하고 숨은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고난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나눴죠. 자기가 딛고 있는 나라를 떠나서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유다로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거기도 안전해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광야는 사람이 오지 않는 곳인데 거기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하룻길을 걸어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발견해낸 게 뭐냐면 로뎀나무입니다. 로뎀나무가 있다는 것은 그 광야에 물이 있다는 걸 의미하겠죠. 오아시스가 있다는 걸 의미하겠죠. 안심할 수 있는 곳, 숨을 수 있는 곳,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곳을 열심히 찾아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안전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전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깊이 묵상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엘리야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이세벨을 피해서 그녀가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안전한 곳을 열심히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이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고난으로부터 피해서 도망쳤지만 도리어 더 큰 고통과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숨어서 피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한 그곳에서 그가 고백한 내용이 뭡니까? 4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피해서 안전하게 숨은 로뎀나무 아래서 이제 뭐라고 고백해야 정상이에요? 야, 이제 됐다. 피했다. 안전하다. 이제 괜찮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죽고 싶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안전한 곳으로 피했으면 괜찮다고 해야 되는데 왜 반대 결과가 나타나느냐는 거죠. 고난이 가지고 있는 성향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의 이 행보를 보면은요, 점점 더 자신을 고립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도망쳐 찾아가는 그 곳들은 사실 모두 자신을 더 힘들게 몰아붙이는 곳이었습니다. 더 편협하게, 더 소외되게, 더 고립되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세벨이 쫓아왔어요? 아니에요. 이세벨은 사신을 통해 편지를 보냈을 뿐입니다. 너 죽일 거야. 편지 내용을 듣고 엘리야가 지금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편지의 내용을 보고 두려움이 느껴질 수 있겠죠. 그래서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게 되겠죠. 근데 그 피하고 싶은 마음과 행동이 이세벨의 그 위협이 단순하게 편지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마치 이세벨이 지금 당장 눈앞에서 쫓아와서 나를 죽이는 것처럼 지금 피해서 도망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극단의 위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극단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엘리야가 보이고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고난은 피하면 피할수록 더 위기 가운데로, 고립하는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감당하기 쉽지 않지만, 인정하기 쉽지 않지만 일단 다가와 버렸잖아요. 그러면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당한 이 고난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어느 정도의 무게인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자꾸 피하기만 하면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 들여다보면요, 맞닥뜨릴 수 있고 한번 버텨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 심각하게 몰려가지는 않겠죠.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도록 그냥 내버려두고 어떻게든 고난을 피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 더 심각해질 뿐입니다. 고난이 갖고 있는 성향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고난이 가지고 있는 고난에 대한 이해를 하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요, 고난을 겪는 사람들의 그 시선을요 빼앗습니다. 시선을 빼앗아 버려요. 어디로 빼앗을까요? 고난의 그 상황으로 시선을 빼앗는다는 거죠. 고난을 겪을 때, 여러분도 겪어보셔서 알겠지만, 딱 고난이 오고 그런 힘든 상황이 오면 그 시선이 어디에 뺏깁니까? 그 상황에 뺏겨요. 상황에 매이기까지 하고 그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위험한 건데요. 왜냐하면 시선을 빼앗겼다는 건 뭐예요?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시선을 뺏길 수 있죠.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힘들면 거기에 시선을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모든 시선을 거기에 빼앗기고 그것만 생각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그게 커지게 느껴지겠죠. 주변에 중요한 것들, 가치 있는 것들, 나를 귀하게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시선을 뺏겨서 그걸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지금 망가지고 있고 다른 것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힘든 것, 나를 힘들게 하는 거기에만 시선을 뺏겨서 그렇게 내가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엘리야는 사실 보세요. 지금 이 이세벨의 위협으로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게 됐지만 바로 직전에 뭘 했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 850명과 붙어서 당당히 이겼던 사람이에요.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쉽지 않은 경쟁에서 이긴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지만 그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엘리야가 이긴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세벨의 협박을 받고 그게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 생각을 하고 그 경험을 생각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능히 감당했겠죠. 근데 이 위기 상황, 고난의 상황에 시선을 뺏겨버린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가오고 계신지를 다 잊어버리고 나는 죽을 거야, 힘들 거야, 끝난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나라 끝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이게 고난에 대한 이해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이 고난을 이해함으로써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펼쳐진 당황스러운 고난의 상황이 모든 것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강도나 무게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고난의 끝이 모두 죽음의 나락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무조건 힘들어하고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은 나 혼자만 겪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 혼자만 억울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겪을 수 있고 또 지금 겪고 있고, 그러나 그 고난들을 이겨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좋은 일 다음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뭔가 큰 업적을, 성취를 이뤄냈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성취를 이뤄냈다고 해서 그 다음에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이전에 잘 이뤄놓은 업적까지 망가진 게 아닙니다.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부정하고 피하면 더 심해집니다. 도망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망치고 숨으면 안전할 것 같지만 스스로를 더 힘들고 고립시키며 몰아갈 뿐입니다. 고난이 닥친 순간에는 인정하기 힘들겠지만 최대한 빨리 인정하고 이제 어떻게 할까를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의 시선 뺏기지 말고 고난에 매이지 말고 더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을 이길 힘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은 이길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고난을 맞닥뜨리고 감당해내고 이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요, 도대체 어떻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지, 방법은 뭔지 그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또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정말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앞에 닥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기를 바라고 아멘으로 받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고백이 거짓이 아니라 진짜라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일어나서 그의 고백 속에 간증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지 않지만 그런 고난의 과정을 잘 이겨낸 분들에게 하나님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을 이기는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혹 이후에 이런 고난들이 일어날 때에 주님 주신 말씀 안에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